제가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의 예배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기도하는데 뭐 기도의 내용을 알겠습니까?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해지더라고요.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설교는 긴가? 그러니까 예배가 별로 나에게는 안 맞는다. 뭐 교회는 뭐 오기는 오지만은 그 예배에 대한 진정한 축복과 의미를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교회 오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저는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예배에다가 이제 비중을 안 둔단 말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이제 변화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결과,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갈등.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교회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배하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제 말씀도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이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설교는 이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미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미션으로 받아야 돼. 미션. 그래서 미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설계가 되고 그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을 때 그것이 설계되고 실제적으로 응답받을 때 그게 이제 디자인되는 거예요. 디자인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할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응?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못 삽니다. 절대로 우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성취시키려고. 성취시키려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라고? 네?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성취시키려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청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복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고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환경을 봐도 자신을 봐도 이게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에요.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난 그 이후부터 그 예배가 이제 실제적으로 회복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그 수하의 악령들이 결박되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마귀가 묶여야 된다. 귀신이 쫓겨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부터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마귀는요, 예배를 실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원한 맺힌 거 있으면 풀고 오라는 거예요. 풀고 와라. 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맺힌 걸 풀어라. 먼저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시켜라.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라.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당 신자예요. 교회당 신자. 교회 와서는 신자인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격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삶은 믿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예배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고 그 보좌의 축복을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그야말로 현장에서는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현장에서는 환경을 못 이깁니다. 문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끊임없이 재앙이 덮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이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막 또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데 일본은요 아주 선진국입니다. 아주 깨끗한 나라예요. 질서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미국은요,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끊임없는 총기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입히는 그 단체가 3단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흑암. 일본은 아무리 선진국이지만은 그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신사에 참배합니다. 얼마 전에 아베도 신사에 참배하고 난 그 이후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흑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제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마저서도 복음을 말 안 하니까, 이게 교회에서 강조되는 그 메시지가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아무리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도 우리 인격 가지고는 흑암만 못 이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충성해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오직 성령이 임해야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요, 이 땅에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해요.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예? 폐쇄공포증.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이토록 공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토록 인간의 삶이 허무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온갖 육신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육신의 욕구는 채울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먹는다고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릿고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보릿고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입지 못하고 거주지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했어요.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에는 부족함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대절이요. 대절. 환경으로 대절이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너무 허무해. 너무너무 공허해. 그래서 계속 돌아다녀. 놀러 다녀. 맛집 찾아다녀. 여러분, 커피숍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러면 커피 한 잔이요, 응? 이제 보통 냉면 한 그릇 값이요. 그런데도요, 막 사람들이 몰려요. 왜 몰려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뭔가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지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흑암이 안 꺾이니까 계속해서 흑암이 막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평안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한 거. 계속 우리가 어쩌다가 우울할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염려했다. 계속 불안하다. 계속 우울하다. 이게 지옥이요. 이게 지옥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도 해보고 이거 채우려고 먹어보기도 하고 커피숍에 가보기도 하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도 마셔보기도 하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워요. 절대로 못 채웁니다. 인간이 그저 단순한 개나 돼지처럼 육신적인 존재라면 육신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겠지요. 여러분, 많이 잡수면 배부르지요. 많이 잡숴보세요. 씩씩거리고 더 힘들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지만 많이 잡숴보세요. 얼마나 부대껴.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화장실 갔다 오면 더 후련하고 더 시원하잖아요. 뭘 막 사들여 보세요. 집에 뭔가 꽉 차 있으면 그게 행복할 것 같아도 여러분, 어떤 때는 이게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버려야 또 그게 또 속 시원하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로서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울 뿐이지, 지식이 우리의 이성을 채울 뿐이지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이게 교회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이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여기에다가 뭔 다른 걸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데, 다른 걸 가지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게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최고의 기도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최고의 기도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바디메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소원이 뭐냐? 주여 눈 뜨는 게 원입니다. 내 눈이 띄어질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 문제예요. 구원받아야 돼.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눈 떴다. 눈 떴으니까 이제는 그 눈 뜬 거 가지고 이제는 범죄해야 돼. 범죄.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나마 안 보았습니다만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 봐야 되잖아. 눈 뜬 거 가지고 이제는 제지해야 돼. 안목의 정욕. 눈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바른 기도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흑암이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여기에 대한 한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가 떡 달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돼가지고, 여러분, 그 잘 된 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잘 된 거 가지고 결국에는 딴짓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이 땅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해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병고침 받아라, 응? 손성취해라, 자식 잘되게 해라. 자식 잘되는 게 뭐예요?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복음 깨닫는 거예요. 복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요엘서에 나온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기본이 뭐냐? 우리가 어떤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이에요. 갈망. 배가 고플 때에 떡에 대한 갈망을 가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배가 고파보세요. 배고프면요 당장에 떡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굶주리고서는 못 살잖아요. 굶주리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목마르면요 목마르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급함.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갈망이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육신의 갈망을 채우고 또 이성의 갈망을 추구하면서 이성의 욕구를 채워도 그거 가지고는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야말로 모자람이 없는데 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왜 정신문제가 오고 왜 그래요? 왜 허무하고 그럽니까?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막 방황합니까? 영적인 욕구를 못 채워서 그래요. 영적인 욕구를 채워야 돼요.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찾은 거예요. 종교적인 갈망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 미신, 점술 여기에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 여자가 많은 남자를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몸부림쳤습니다마는 자기의 그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생수를 줄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 그 생수를 마시고 영적인 욕구를 채우고 난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진 그 예수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영적인 욕구를 채워야, 영적인 그 공허함을 채워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야, 그래야 여러분 그 허무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허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본래 인간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명과 아울러 사명을 가진 아주 정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강이 흐르고, 예?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모든 짐승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생명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동산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너희가 그걸 먹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중요한 생명의 영향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사망.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 너희 아비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게 마귀의 심부름하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인생, 한평생 마귀에 매여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일평생 마귀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고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생각이 허망해지고, 생각도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 어두운 마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저주요.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육신의 욕구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욕심에 내버려뒀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 노아 시대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네피림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종, 귀신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죠. 이게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인간이 사단에 잡히면요, 짐승보다 더 악합니다. 더 강박합니다. 더 무섭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간이 악령에게 잡히면요, 우리 인간은요, 잔인한 거예요. 거의 잔인하게 막 사람을 살인하고, 잔인하게 막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에 잡힌 겁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인 줄을 모르고 사람이 못됐다 하지요. 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할 어리석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면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으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딸인데 아들, 딸 다 합쳐서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성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서도 남자, 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졸려요. 마스크까지 썼다. 천국 가면 남녀 성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여자로 태어난 게 행복인지 남자로 태어난 게 행복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천국에는요 다 아들이에요. 천국 가면 다 아들이라니까. 천국 가도 딸 되고 싶어요? 이혼희 장로님. 싫대야. 여러분 다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요셉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원수도 사랑했어요. 엘리사는요, 그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 왜? 그 스승의 시대보다도 자기가 사역하는 이 시대는요,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더 악한 시대잖아요. 더 악한 시대요. 여러분, 더 험난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흑암을 이깁니까? 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흑암 24시. 흑암. 여러분, 가문의 흑암, 현장에 진을 치고 있는 흑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마.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딸랑 복음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다 알아듣고 복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여러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팍팍팍팍 꽉꽉꽉꽉 찰 것인데 도무지 복음을 전해도 목치지를 않아. 왜 그래?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 복음만 못 알아듣게, 복음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어떻게 가능해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갑절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꺾여야 그때부터 가문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는 거예요. 갑절의 성령 충만을 구해라.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핍박의 시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잖아요. 2번 걸리면 사형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열흘 동안 성령 충만 주시야 우리가 갑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핍박을 이깁니까? 어떻게 가문의 흑암을 꺾고 전도합니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산이 돼가지고 간절하게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불의 위력을 아십니까? 이 태풍 지금 올라온다 하는데 여러분 태풍이 한 번 보면 달라나는 거예요. 불 한 번 다 타는 거예요. 다 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여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문은 그때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바로를 만나러 갈 때에 내가 너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가 사람 죽인 살인자잖아요. 범죄자잖아요. 무슨 용기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섭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요. 여러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우리가 뭘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한 걸 할 수 있냐는 말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 나를 믿으면, 성령 너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꺾이면 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거 택도 없는 일이란 말이요.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하신 것 우리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프리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무대는요, 갈릴리 납달리 그 해변이야. 그 해변 그 주변을 못 떠났어. 물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병든 사람은 수나는 좀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알게 하셔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증거케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은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만민,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자녀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동등하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숫자가 120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는요, 그야말로 10,000명이 넘는 무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500의 형제예요. 500의 형제. 500의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실 때에 거기에 모인 무리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숫자는 120명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숫자는 120명입니다. 120명. 그러면 120명이지만 여기에는 생명건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 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사생결단, 생명건 기도예요. 생명건 기도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한번 받아볼까? 한번 기도에 참석해볼까?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시대를, 흑암을 꺾을 수 없다. 그야말로 복음의 흐름과 그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약속을 지금도 성취시키고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 이어지죠. 어떻게 또 이 코로나가 확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재앙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거든요. 오직이 아니면요, 이 시대를 여러분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 그래서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이르리니 많은 사람들이 니우스의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나? 어디 좋은 소식 없나?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좋은 소식 없어요. 우리가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내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통하여 알게 한 것이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예언의 성취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예언의 성취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언약 잡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각자에게 이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고, 그 권능받고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때부터 모든 문들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게요, 복음 24시입니다. 복음 24시. 계속 이 복음을 24시 누리고, 정시로 누리고, 새벽에도 누리고, 주일날에도 누리고, 오후 예배도 누리고, 오후 예배도 여러분 다 집에 가가지고 잡숫고 뭐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인해 가지고 밥도 다 끊어지고 언제까지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점심때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여기서 놀다가 예배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 여러분, 주일날만이라도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라면이라도 같이 손도서 끓여 먹고 쌍쌍이 모여서 포럼하고, 그리고 또 놀러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끼리끼리 가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야지. 코로나라고 자꾸만 하나씩 줄이고, 성가대도 줄이고, 식사도 줄이고, 언제까지 줄일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줄일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야. 코로나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흑암이 꺾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자꾸만 분위기를 살려야 돼. 분위기 살려가지고. 복음 24시. 24시 계속 복음 누리고, 교회에서도 누리고,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장로님들끼리도 모이고, 랩런트들이 모이고, 우리 이제 아니투시 할 때도 모이고, 우리 또 랩런트 할 때도 자꾸만 모여서, 자꾸만 뭔가가 이렇게 일을 벌려야, 그래야 복음 24시를 통해서 흑암 24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2023년도 본격적으로 아리투시, 우리 성전 건축 선교센터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자녀된 심은 권세 주셨습니다. 주여, 이 언약 잡고 복음 24시에서 성령 충만 받고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우울증도, 공허함도, 불안함도, 초조함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